람셋을 출발해서 이 숫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 여호와의 군대.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될 텐데 이 숫곳이 이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짐승을 가두는 우리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두는 우리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하면 또 교회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숫곳을 어떤 곳을 가두는 우리라고 이 안에 또 지난주에 말했더니 물건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숫곳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울타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믿음의 울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물질이든 무엇이든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이 믿음의 울타리는 막을 걸 막아내고 받을 걸 받아내는 아주 정확한 울타리입니다. 차단할 걸 차단하고 버릴 줄 알 건 버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솔로몬은 나중에 패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받을 거나 안 받을 거나 다 받아들여서 망하게 됐다. 여러분의 속상한 얘기는 받아들이지 말고 이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속상한 얘기를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이 숫곳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 이스라엘에는 항상 망대가 있습니다. 시골로 말하면 원두막입니다. 원두막. 항상 지킬 수가 있어야 돼. 나쁜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멀리서 지킬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를 해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옛날에 보면 참외밭에 원두막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그 참외를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서가. 근데 옛날에는 가서 참외를 따먹으면 그냥 재미로 알고 느끼놈들 하고 말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여기 우면파출소로 갑니다. 근데 우면파출소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을 수가 있어. 저 안여진 집사를 찾아가면 아들이 우면파출소의 경찰이야. 또 저쪽 양재파출소로 잡혀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 포도원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돼. 포도원을 잘 지키는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망대가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망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오는 문단속을 잘해야 돼. 문단속을 잘해야 돼.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받아들이고 저런 얘기도 받아들이자면 속이서 전쟁이 나거나 속 썩어서 못 살아. 속 썩어서 죽으면은 누구만 손해일까? 그러니까 속 썩을 거야 안 썩을 거야? 속 썩인 놈은 가만히 잘 살아. 그러니까 살아야 될 놈은 속 썩어서 죽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속 썩지 말아야 돼. 신랑 때문에 속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교회 때문에 속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자식 때문에 속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그럼 썩어 까짓거 뭐 썩어갖고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도록 해봐봐. 결국 누구의 손해요? 그러니까 절대 속 썩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그래서 속 썩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숫곳은 뭐야? 여기에 있는 문단속을 잘해. 여기는 지금 양이 들어있고 물건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또 어떻게 해서 여기가 마음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이 이 안에 달아있는데 이 씨앗들이 상처받거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속을 잘해야 될 텐데 이 단속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포도원의 이 울타리에 구멍을 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를 여러분의 마음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잡아야 돼. 오늘도 믿음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이 허무르는 역사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안에 잘 지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숫곳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잡족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 잡족과 군대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보면 44절에 12장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이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잡족과 여기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45절에 보면 거류민이 있다는 거예요. 거류민. 거류민이 있어요. 거류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타국 품꾼이 있다는 거예요. 타국 품꾼이 있대. 품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48절에 타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타국인. 타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는데 좀 작으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본토인이 있다. 본토인. 본토인이 있는데 우리가 군대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군인으로 제대를 했지만은 보충력이 있어요. 보충력. 그 다음에 사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3사관 위에가 장교지. 장교가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훈련의 목적이 다 달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이 숫곳에 나와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분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신분이 안 종이니까. 뭐 자기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 그럼 이 또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국 사람인데 여기 왔는데 여권이 없는 사람이. 여권이 없는 사람이. 여권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 응? 아니 불법 체류자는 여기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야. 하여튼 여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응.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불법 체류자인데 여권이 없어도 아직 불법은 아니요. 좀 한 달 남았어. 이제 2달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의 품꾼이요. 돈 벌러 와가지고서 기간이 지났어. 이제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도 타국인데 여권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그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 사람은 이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본토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아마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 당시인데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이마에 표가 있어야 돼. 계급장이 있어야 돼. 이 지금 아직 계급장이 오늘 아주 잡족들입니다. 이 훈련들이 아주 잡족들인데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셔. 오늘도 왜냐하면 군대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고생이야. 어차피 군대 생활할 바에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해야지 제대해야 될까 말까, 제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놈의 일을 해야 될지 이러면은 누구만 고생, 자기만 고생이야. 자기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고 정말 이 머리 이마에 계급장을 붙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급장을 딱 붙여야 돼. 믿음의 계급장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60만 대군 외에도 이런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잡족이 되지 말고 참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기도 비슷해도 참족이와 잡족이는 달랐더라고. 오늘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집한 자, 여러분을 모집한 자는 누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집을 하셨어. 왜 모집을 하시면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면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모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나는 병이고 조금 세다 그럼 나는 하사관이고 조금 남보다 더 세다 그럼 나는 삼사관이고 아주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사 나온 사람이야. 장군 될 사람이야. 장군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 고생이라고 안 합니다. 절대. 그걸 모르니까 고생이라고 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햇빛은 숲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놓고 왜 이런 사람들 나열을 했을까 보면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고 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블레셋은 뭐냐면 내가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 가로막는 것. 그것을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뭐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은혜도 빼앗아가고 믿음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울타리의 문제든지 여기 작은 여우가 자꾸 허물어서 그러는지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새는 것들을 막아야 돼. 이상하게 물질이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혜를 포싹포싹 없는다. 새는 것은 들이야. 근데 포싹 엎어버리면 그게 또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냐?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은 뭐냐? 자꾸 나를 죽이는 거야.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를 죽이고 내 믿음을 죽이고 자꾸 나의 환경을 죽이는 것이 뭐냐?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또 누구냐?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뒤로 물러가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블레셋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게 생겼으니까 그리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블레셋이 그럼 어디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나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자꾸 나를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신분이 종의 신분인가 여기저기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종의 신분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도 내가 지금 비자가 없는가 구원의 표가 없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도 지금 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는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 확실한 것이 없으면 불법 체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 타국에 와서 비자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잡족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에
예, 자리에 들을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하는 게 훈련인 거야.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훈련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건 그럼 훈련이 언제 끝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1학년 댕기면서 아이고 이제 1학년 끝나면 시험 안 볼까? 1학년 끝났어. 2학년 갔어. 2학년 갔는데 또 시험 보는 거야. 3학년 가도 또 시험 본대. 언제까지 시험 보냐면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안 오게 하려면 시험을 이기면 돼요. 문제를 풀으면 그게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못 풀으니까 문제지. 그 말씀을 하셔서 들려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말씀하시길 원해. 그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염려하지 마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으니까 문제라니까. 오늘 그분을 이렇게 초청해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훈련 받는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례는 뭐냐면은 이런 남자로 말하면 이 생식기의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는 거야.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데 건강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생각들을 잘라내야 되지 육체를 잘라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할례를 또 다른 걸로 설명하면 회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회개로. 회개는 뭐냐면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러운 곳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든지 아니면 말씀의 칼로 잘라내든지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집이 가고 싶은 생각을 잘라내보든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잘라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야 될 할례가 뭐냐면 언어에 대한 할례를 받아요. 언어에 대한 할례를 받아요. 나도 가장 욕먹고 힘든 게 뭐냐면 반말한다는 거예요. 반말. 나는 원래 충청도에 살아가지고서 충청도 핑계대고 자꾸 반말을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요. 이게는 우리는 반말해야 다정이야. 집사님 갈게요? 그래야 되지.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꼭 그래. 언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언어. 부정적인 얘기를 잘라내야 되고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걸 잘라내고 남을 상처받게 하는 것을 잘라내고 남에게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잘라내야 돼. 믿음의 사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훈련 안 된 사람이야. 군인이 아이고 대대장님 허리 아파 못 가겠습니다. 어디서 와갖고 아이고 어제 자빠져서 낙성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가라면 가는 거야. 쫄뚝거리면 그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없어서 못 갑니다. 뭐해서 못 갑니다. 여기도 수련회 갈게 안 갈게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수련회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못 가실 분 손 드십시오. 안 들어놓고서 못 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또? 이 언어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기업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공장이야. 공장인데 이 재료를 여기다 넣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안 좋은 소리를 아주 안 듣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 공장에서 잘 가공을 해야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바꿔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믿음의 표가 붙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여튼
믿음의 표는 여기 아니면 어깨에다 붙여야 돼. 보이는 데다가 붙여야지 속이다 붙이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 미간에 믿음의 표가 붙여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권사하면은 권사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 믿음의 표가 붙여야 돼요. 저런 게 목사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요. 아유, 하여튼 성도한테 못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계급장이 제대로 붙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요 계급장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셔. 그 하나님이 레이저를 쏘는 거야. 사인을 딱 보낼 때 어디로 보냐면 요 계급장 믿음으로 딱 사인을 보내. 그 믿음으로 사인이 딱 오면 이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잡히면은 사인이 오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마에 정말 생명의 믿음의 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급,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계급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믿음의 계급장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계급장이 있어야 상사가 하사 보고 얘기를 하면 아유 들어야 돼 그러지. 계급장이 없어 버리면은 안 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너 그래 계급장 띄고 한번 따주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 모자 벗어. 그리고 오죽 속상하면 뭐 그런 일들이 하겠어. 이처럼 훈련이 잘 안 돼 버리면 가자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면 그때면은 구름 기둥이 떠. 구름 기둥이 떠서 가자면 가고 오자만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거나 예배 드리면서 깨닫거나 이런 말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계급장에다 항상 사인을 보내. 그래서 사인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 해석해서 내 지혜에다가 전달을 해서 내 생각보다 그 생각이 낫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을 이길 자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계급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믿어지지 않던 나에게 믿음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련회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바빠서 못 가요. 아니 그래도 가야만 황 목사가 힘을 얻지 않느냐. 아니 바빠서 하니까요. 이제 여기서 싸워. 싸우다가 믿음의 계급장이 80%면은 안 가. 하여튼 내가 너무 잘 얘기해갖고 속이 딱 찔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는 그래요. 아이 목사님 꼭 한 사람이 찔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찔리면은 회개하고 가야지 어쩌고 하세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고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돕는 은혜가.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인도 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 사람에게 가게 할 것이다. 가게 할 것이다. 오늘도 9절에도 보면 1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3장 11절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고 13장 14절에도 보면 조공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계속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낮에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밤에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왜 인도를 하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40절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밤에 그들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어두워서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도하시는 분이요.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뒤에 인도하시는 분이 앞서가시는 분이 앞서가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앞서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는 가장 지름길로 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받게 되어지고 그 인도 받는 삶을 마지막으로 보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가 돼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가 돼야 돼. 그분을 약속 붙잡고 가는데 오늘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히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해고를 붙잡았다 이 얘기는 언약을 붙잡은 거야. 벌써 근 400여 년, 370~80년 전에 요셉이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는 수백 년이 시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해고를 그 땅에 묻어줘라 이 얘기했습니다. 묻어줘라. 이 얘기는 요셉에게 줬던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면서 요셉의 해고를 붙잡고 갔다. 이 얘기는 언약을 붙잡고 갔다. 반드시 도와주리라. 반드시 인도하리라. 반드시 열어주리라. 원래 그 주님의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요셉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럼 그 약속의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현재 우리 자리야. 현재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의 땅이다. 그럼 여러분의 환경을 지금 회복을 해야 돼. 어떻게 해보냐?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젖과 푸르는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